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인데요. 그 인류 구원에 크신 그 어떤 대강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형제애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 주님의 말씀이자 사도께서 전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 얘기는 시작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슬픕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이 자기의 농산물을 이렇게 바친 게 아니라 아벨은 자기가 목축을 해서 얻은 최고의 어린 양을 1년생 된 어린 양을 아주 최고의 좋은 부분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었으니까 자기의 지은 농산물 중에 아무거나 적당히 갖다 바쳐갖고 하나님한테 지금 혼이 나죠. 그러니까 가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벨만 예뻐해 그러면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들판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고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을 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인데 그게 바로 형제 살인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13년 전 87세 되는 해에 그 사라의 잔꾀로 말미암아 사라의 첩이었던 하가를 이제 첩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적장자가 아닌 서장자였어요. 서출로 난 장자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은 무려 13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희롱하죠.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엄청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쟤네들을 내쫓아라. 그래갖고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갈등이었어요.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죠.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둘이 쌍둥이였는데요. 잠깐 일찍 나온 이삭을 그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사실은 먼저 나온 자는 에서죠.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음에도 이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에서처럼 몸에다가 이제 짐승의 털옷을 입고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엄마와 짜고서 이제 리브가 짜고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아버지한테 바쳐갖고 아버지가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장자로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에서는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영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뺐는데 사기로 뺐는데 아주 열렬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합심해서 아버지인 이삭과 큰아들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서가 열이 받았으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몰래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오빠 이제 라반의 집으로 아람 땅의 라반의 집으로 이제 망명 생활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14년, 7년은 큰 딸을 위해서 7년은 작은 딸을 위해서 또 7년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삼촌네 집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형제의 갈등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나중에 12명에 낳는데 이제 11번째 아들인 야곱의 아들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의 갈등이 몹시도 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평생을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다 보니까 그 아들 요셉을 끔찍이 또 이뻐했어요. 또 늦게 낳았으니까 사람은 원래 늦게 낳으면 날수록 애가 이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옥역으로 좋은 옷은 다 입히고 아주 일도 안 시키고 감동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형들을 조금 우습게 여기게끔 요셉은 교만 방자하게 그것도 꿈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를 격분하게 했죠. 너희들이 다 내 앞에 단을 이제 11개의 단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하늘에 뭐 달과 별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별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형들이 아주 꼴벼가지고 저놈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
왕의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의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디가드, 그러니까 경호 대장인 보디발린의 집에서 있다가 그 와이프가 이 요셉을 음란하게 꼬셔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나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주인의 모든 것은 다 관리하지만 와이프만은 내가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보디발리 아내의 무고로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살 때부터 살았는데요, 13년 동안 그 형들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죄인 생활도 하면서 그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고통, 슬픔, 외로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일국을 막 통치하는, 그리고 파라오 밑에서 최고의 권세자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곡식이 다 요셉의 손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을 막 엄청나게 모아놨다가 또 7년 흉년 동안에 당시에 근동지왕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곱의 자식들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생인지도 모르고 애굽에 찾아갔다가 그 동생이 시험을 하죠. 이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과연 형들은 후회하고 변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인신매매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형이거든요. 그 형들은 그냥 죽었어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우리들을 구박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자 요셉은 막 웁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그 형들의 그 간악한 죄악을 경험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고, 그 고생을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출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너희들을 절대, 너와 너희들의 후손을 절대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을 후대하겠다. 원수를 은혜로 갚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셉은 구원자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은, 여기서는 좋은 형제에 같지만 사실은 갈등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 은혜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땠는 줄 아세요? 사사시대 대표적인 영웅인 기드온은 미디안의 30만 대군을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무려 300명, 겨우 300명을 가지고 330만이나 되는 대군을 갖다가 물리친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뭐 왕만 아니지, 사사, 재판관이죠.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아들들이 약 71명이 있었어요. 71명이 있었는데 그 서자,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이 아닌 와이프도 엄청 많았어요. 이 첩들을 이제 많이 뒀는데 그 첩 중에서도 가장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첩의 자식이 말자가 아비멜렉이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 엄마의 부족인 세겜 부족을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가 71명의 통치를 받는 게 낫겠냐? 그냥 한 명의 통치를 받는 게 낫겠냐? 그러고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70명의 통치를 받다니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한 명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저희 70명 다 죽이자. 그래갖고서 69명을 죽입니다. 한 명은 도망가고. 그러니 얼마나 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 친형제들을 갖다가, 물론 이복 형제지만 70명을 몰살을 시켰으니. 그 잠깐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러 손수 나갔는데 말하자면 점령 당했던 그 여자, 그 부족 중에 한 여자가, 세겜 여자 하나가 아비말렉의 머리 위에다가 맷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맷돌을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어요.
야, 진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아무리 지가 권력을 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것도 형제 살육이거든. 한 명이 70명을 몰살시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전부 보면 형제지간의 갈등과 증오와 질시와 사육이에요. 사육. 그런데 구약에서도 아름다운 형제의 얘기가 나오죠.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형제의 얘기가 조나단, 사울의 적자,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와 천한 매제지간이에요. 사실은 둘은 천한 매제지간인데 이 큰 처남 요나단과 이 작은 매제인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꽤 나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우정 속에서 맺어졌습니다. 너와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형제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저놈을 죽여야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자기가 사울 왕계가 계속 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다 자기의 왕이라는 거는 요나단은 알고서 보통 나쁜 놈들 같으면 지가 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기 처남 아마 매제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을 끝까지 아버지한테서 보호하고 살리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네 밑에서 그냥 너를 섬기겠다. 그 대신 내 가족, 내 자식들은 살려달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왕권을 놓고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죽이고 심지어 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왕권이거든. 권력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섬기겠다고 하고 다윗을 끝까지 살려줬어요.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요 야전군 사령관이었어요.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기는데요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현명했어요. 자기의 입장을 잘 알고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동기간보다 더한 참된 형제를 보여주었어요. 요나단은 끝까지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애가를 져요. 요나단에 대해. 제가 그걸 읽어보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은 나보다도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정말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우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그냥 위고 아래고 다 쳐박고 죽이고 이런 식의 인간들은 못 써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나중에 그 절름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왕자들과 똑같이 밥을 같이 먹게 하고요. 끝까지 잘해줍니다. 여기는 또 참된 형제의 표본이에요. 요셉과 요나단. 형제 증오의 표본은 가인과 아멜렉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성을 별로 좋지 않게 하고 인간성의 내면에는요 형제간의 본질적으로 사랑과 협동보다는 형제질 간의 증오와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20세기의 최고의 심리학자. 그 사람은 인간의 리비도는 본능을 얘기합니다. 이 본능 속에는요 성적인 에로스의 욕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에로스의 욕구가 있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사나토스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인데 하나는 성욕이고 하나는 공격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쳐서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싸우는 집이 많은지 몰라요. 이 형제 사륙의 얘기는 옛날 성경에만 나오는 게 현재도 그래요. 무수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징기즈칸 위대한 정복자죠. 살육자입니다. 그 사람을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정복자 칭기즈칸은 어려서부터 좀 잔인했어요. 왠 줄 아세요? 형제가 많았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상대 부족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동생들을 돌보는데 겨울 되면은 거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늑대 가죽을 벗기고 늑대 고기를 다 냉동시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족들끼리 구워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량이 항상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생놈 하나가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엄마나 자기 형인 그 징기스칸의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그 늑대 고기를 훔쳐서 구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맨날 부족하거든. 그래서 몰래 보니까 이제 요놈이 이걸 훔쳐갖고 이제 구워 먹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열받아갖고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활로 쏴 죽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너는 정말 형제가 없다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쏴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나서 그때부터 진정한 형제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왕가나 재벌가들 보면 형제의 난, 뭐 태종의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 뭐 또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 또 어디의 왕자의 재벌들 형제들은요 대부분이 사랑과 협동보다는 증오와 밥 먹으러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더 많이 차지할 텐데. 뭐 재산이 뭐 200억까지면요 그거야 뭐 별거 아닌 중산층도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런데 몇 천억 단위 조 단위로 넘어갈 경우는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끔찍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혈육 간에도 형제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압니다. 부모가 돌아가면요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배우자들하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전통적인 한국인들은요 사실은 형제애가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장황하게 설교의 서문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형제의 본질과 전통적 가치관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형제는 뭔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서양 근세사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이정표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로다가 시작됐어요. 근데 박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오늘날은 19세기 이래 자본주의가 자유의 이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경제도 완전히 자유방임주의로 시장이 완전 자유화돼 갖고 이제 기업들만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러한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빈민들은 계속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태어났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평등이에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인격이 굉장히 공동체의 평등을 중시하고 형제가 많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형제가 강해.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형제가 약해요. 다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20세기 말이 이제 되면서 공산주의는 세계 반을 뒤덮은 그런 권능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세계의 통신이 무한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는 이제 완전히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의 극심한 문제들. 이 환경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로 기아와 빈곤이 대단히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5, 6, 7 뭐 이런 강대국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굶고 사는 족속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굶주려서 물도 없어요. 우리 같이 제가 뭐 여러 국을 몇 년 동안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물이 깨끗하고 한국처럼 수도가 잘 나와서 샤워 빵빵하는 나라도 없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너무 빈곤해요. 가난해요. 물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식량도 없어요. 뭐 인터넷이요? 자연재앙은 또 말도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요즘
여러분 얘기 들었죠? 인도네시아의 홍수로다가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는 거. 도덕적인 타락은 또 말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이게 완전히 뭐 사기, 뭐 스캠, 오만 가지 타락된 현상들이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러, 국지적 전쟁, 요즘 또 태국하고 붙어 있는 어디야, 캄보디아하고도 엄청 또 전쟁이 심해지더군요. 이게 지구가 범지구적으로 지금 전쟁의 위험과 기상재해와 빈곤의 만연과 도덕적인 타락과 이제 지구가 멸망하느냐 아니냐,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왔어요. 이제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형제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인류가 존속할 수 있을까? 과연 형제가 없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형제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형제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다 형제예요. 혈육이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큰형님입니다.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다 공동체에서의 자매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즉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예요. 그럼 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를 왜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짓고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우주보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인간을 존엄하게 보는 가르침이 없어요. 인간의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당신의 아들의 피값과 내가 동가예요, 동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럼 나만 그런 거예요? 내 형제들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6절을 보면은 이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여기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실질적으로 행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 위에 순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그러면 좀 알아봅시다. 주님이 강조하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형제를 가르치러 오신 겁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즉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진실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랑은 헛거예요. 밥을 쫄쫄이 형제가 굶고 있는데, 아유, 나 너 사랑해. 너 이 어려운 시련을, 이 굶고 이런 거 다 그냥 잘 견뎌내 하면서 위로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셨죠. 굶주린 형제에게 밥을 나눠주고 추위에 떠는 형제 자매에게 옷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보다 더한 게 어떤 사랑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는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경우 마태복음 14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라고요? 첫 번째는 행함. 진실로 행함으로써 형제 사랑하라. 행하지 않는 사랑은 헛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길은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35절 보면 사실 주님은 용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정말 성격이 좀 못된 데가 있어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도 봅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무한히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독사처럼 매섭게 비판, 판단, 질책,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증오와 분노는 아무리 화산처럼 타오르봤자 자기를 불살르는 거예요. 결국은 죄 짓는 겁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속이 얼음장입니다. 그래서 짜증, 초조함, 이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그냥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용서라는 게 없어요. 못된 사람이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내가 똥 묻은 개라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남을 왜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은 자기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겸허함과 사랑으로 나는 죄 많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4년 동안을 프랑스 대혁명사를 엄청나게 고열을 짜내서 썼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밀이 와가지고서는 원고를 좀 보자 그래서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또 이 밀의 하녀가 불쏘시개로다 그거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칼라일이었으면 밀을 갖다가 아마 자네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내 고열을 짜낸 이 원고를 자네 하녀가 불쏘시개 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자네는 다시는 상종 못할 인간이네. 나하고 끝! 이랬어야 되겠죠. 그런데 밀은 물론 사과를 했지만 칼라일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시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 쓰라고 기회를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그는 깨끗이 친구와 하녀를 용서하고 더 위대한 프랑스 대혁명사를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을 정말 잘 용서한 사람은 누구예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죠. 그분이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 거둔 것은 전 세계 해전사상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지인 괴롭혔던 부하들을 한없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끝까지 관용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용서하고 국민을, 백성을 위해서 백의종군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국무총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나중에 비겁하게 아버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을 왜 내가 정죄합니까? 당신들을 끝까지 잘 살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순교당하셨을 때 제자들 어땠어요? 죄 도망갔어요. 네? 근데 부활해갖고 나타나셔갖고 그 제자들을 보고 야 인마 너 그때 도망갔지 이 나쁜 놈 하면서 넌 내 제자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못된 수제자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심으로써 그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한 명도 용서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잘못은 7번이 아닌 70번씩 7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뭐예요? 7, 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살인죄에 버금간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인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은 더욱 엄숙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건 용서와 정반대되는 저주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기 영혼을 더럽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 저주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우선 내 영과 육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해야 돼요. 형제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정말 이런 지경까지 이르른다면 이거는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세 번째 길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돈도 안 되는데 뭐 기도를 왜 못하냐 이러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5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형제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형제 사랑은 물질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복되게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밀감을 느낄 때 그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너 복음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의 전도는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요 반발만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전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의 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진정한 형제 사랑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행하는 가운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로 항상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늘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형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표본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그가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항상 그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들을 참된 형제로 이끌려는 그 큰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저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고 그를 항상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